우리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 제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은 맞고요.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열심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또 항상 그래야겠지만 우리는 늘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아는 일, 또 실제로 누리는 일, 그 믿음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그 은혜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응답과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 주심이 우리 언약의 사람들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조금씩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다, 아는 복음이다가 아니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계속 깨달아지고 또 그 복음의 본질인 글자를 알고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정말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서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은혜, 감사, 감격, 이것은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보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나 다름없는 그 영혼들을 두고 걱정한다. 이건 사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원수의 구원을 바란다. 원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혼을 두고 세계 복음을 두고 기도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식을 아는 것 가지고는 입으로, 머리로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중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원수를 두고 영혼을 두고 사랑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이 9장에서 여전히 자기의 동족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이 뭡니까?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육신으로 보면 원수입니다. 그 원수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진짜로 바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쫓겨다니고 핍박을 당하는 신세인데, 그런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진심으로 기도한다. 그 바울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바울이 9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족의 구원 때문에
나는 밤낮 없이 근심하고 고통이 내게서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선택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걸 말하게 됐죠. 그런 바울이 오늘 10장에 들어와서는 다시 말합니다.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밝혀요. 그것이 뭐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냈어요. 그 명분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열심, 열정,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좋은 거겠지요. 또 우리도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으면, 내가 일을 하되 정말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일을 똑바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혹 나는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미지근하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고도 반응이 느리고, 말씀을 받고도 아무런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것은 뭐와 같으냐? 마치 배가 엔진이 꺼진 것 같아요. 떠 있긴 하는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이라고 해서 모두 건전한 열심, 좋은 열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은요, 극성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열심에 바울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쳤다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왜 틀렸느냐? 그 이유는 바른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열심이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 시대에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많은 성도들이 이 의에서 완전하려고, 의를 행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결국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불완전성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의뢰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자기의 생각을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많은 시인들의 결론, 그 간증들이 나오지. 그게 시편에 보면 그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어떤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가 시편의 내용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였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성을,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께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주었어요. 이런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았더라면 바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더라면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도 않았겠지. 그렇다면 복음을 받았겠지.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 시대를 만났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어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뭘 하느냐? 그때부터 오히려 율법 지키는 일이 극성스러워졌어요. 율법 지키는 일에 온 열심을 내는 민족이 되어졌어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사회 분위기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 책도 찾고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완전히 사회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는 못 지켰지만 노력을 정말로 하면 지킬 수 있다. 이게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어냈느냐? 주님이 지적한 대로 장로들의 전통이란 걸 만들어냈어요. 그 마태복음 15장 2절에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예수님이 그래 말했잖아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율법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석을 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어떻게 했지요? 점점 갈수록 책이 두꺼워졌어요. 왜요?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 또 시대가 바뀌는 대로 계속 사람들의 생각을 덧붙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복잡해져 버렸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도 어려울 만큼.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어떠냐? 하나님의 율법은 조금이고 장로들의 전통이 아주 많아진 겁니다. 내용에서. 이상한 책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비난한 게 아니라 이걸 비난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이 정한 문자적인 것은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은 놓쳐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율법 속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우리 인간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걸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은 다 없애버리고 율법에 대한 조문만, 그것만 잔뜩 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병균이 들어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틀린 것, 안 틀린 걸 걸러내는데 하루살이는 걸러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낙타는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이런 모순투성이의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일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이에요. 그러면 불은 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걸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진짜 속셈이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지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지식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처럼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사정없이 비판했어요. 그리고 이간질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지를 않았어요. 왜냐?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따르는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냐? 출교도 시킨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럴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이 열심이 잘못된 이유는요, 다시 말하지요, 첫째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지식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식한 열심이에요.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말이 뭡니까? 이번 거꾸로 하나님의 의는 그럼 뭐라는 말입니까? 4절에 그랬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져야 될 율법의 형벌, 죽음, 그걸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짐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형벌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길이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답이 14절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신명기 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하늘에 올라갈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러 저 바다 끝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도 바다를 건너가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구원이 어디 있는가? 구원의 길이 어디냐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8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지라.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뭔가 말씀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가까이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조건이 9절 10절에 있죠. 첫째로 뭡니까?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 나의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 나오느냐?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 내가 정말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해야 된다. 그 답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인데 반쪽 고백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탓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구원받으면 살아. 살려준다고 하는 데는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생명 걸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우리가 믿음에서 고백해야 될 것,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길래 나의 주님이 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사실은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영접한다, 그걸로 끝나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믿음의 뿌리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듣기 좋도록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뭐지요?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인한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공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밝힐 수 있을 만큼 용기와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그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빈부 귀천도 남녀노소도 구별하지 않고 구원을 주셔요. 그 내용이 1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참 불행하게도 누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 누구든지 구원 얻는 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모르면서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율법 지키는 그 일에 온갖 극성을 부리는 그 열심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가진 그 열심이
구원받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지요? 더 광신자가 돼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 듣지 않고 완전히 거기에 심취해버립니다. 기독교 역사도 돌아보면 그래요.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보다 틀린 열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의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이라든지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굉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나타내고 믿음이 특별하고. 그런데 뭘 따라갔냐? 그 틀린 열심 때문에 틀린 데로 가버려요. 우리가 알고 틀린 것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모르면서 고집 부리는 것은 약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자기 가족이 교회를 나오는데 불안해요. 왜냐? 이 틀린 사람을 봤어요.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바른 열심을 죽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틀린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알고도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이 없다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참된 믿음과 참된 열심과 잘못된 열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었던 신젠 돌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는 열심, 정말로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열심, 이건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가질 열심은 이 열심이에요. 그런데 행여나 마음속에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면 그건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들었다면, 내가 바른 은혜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전받을 일이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이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잖아요. 자기를 핍박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 우리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좀 기도할 때 때때로 슬픈 일이 많은데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그 중에는 오늘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요, 그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리고 욕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 하지요?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너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고 다 좋습니다. 참말로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복음 정신이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마음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아이도 정확한 복음을 몰라서 틀린 열심을 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되 우리가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그동안 열심을 내었더라면 이제는 참말 복음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종교의 열심이 아닌 참 생명,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이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되도록 세계 복음화하는 참된 하나님의 망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이, 우리의 믿음 고백 드림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안타까워했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 역사하시되 빛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과 재창조의 참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을, 가정들을, 믿음들을 두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1절 찬송하시